샬롬.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평안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제17장 14절에서 27절까지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믿어지는 것 은혜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값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라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믿음은 신비롭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삶을 친히 주관하시는 하나님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믿지 않습니까? 이게 노력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요, 실력으로 능력으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또 믿어보고 싶다고 해서 믿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그래서 은혜라고 얘기하고요, 선물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구원은 얻는 거예요. 우리 안에 생기는 게 아니에요. 받는 거예요. 이것이 너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나는 것도 아니고 공로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에 우리가 자랑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믿어지십니까? 은혜 받은 겁니다. 예수님 믿어지신 겁니까? 최고의 은혜를 받은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이 이 세상에서 종결되는 게 아니라 영원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영생과 안식을 우리 모두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믿음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그런 축복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또 믿음의 궁극적인 목적이기도 하고요. 이런 믿음 안에서 언제나 하나님 나라를 실상으로 이 땅에서도 누릴 수 있기를 바라고요. 단지 우리의 믿음이 교리적인 믿음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계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우리의 인생의 궁극적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또 의지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오시고 동네에 이르렀는데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하면 이 마가복음 9장에도 이 같은 사건을 증거해 주고 있는데요.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엎드려 절을 합니다. 그리고 내 아들을 불쌍히 여겨달래요. 그 아들을 보니까 간질로 고생한 아들인데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그래요. 얘가 아픈 아들입니다. 간질로. 저도 간질하는 환자들의 그 모습을 몇 번 본 일이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 1학년 때 아주 친했던 친구가 간질을 하는데 너무 당황스럽더라고요. 아버지가 아들이 간질하는 모습을 볼 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더군다나 물에도 넘어지고 불에 넘어진다고 그러잖아요. 물에 넘어지면 죽는 거죠. 불에 넘어져도 죽는 거죠. 그러니까 물에도 넘어지고 불에도 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보니까 이 아이는 온몸이 성한 곳이 없을 정도로 이렇게 망가져 상처를 입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예수님 변화산으로 올라가 계시고 제자들만 있는 거예요. 그 제자들에게 좀 이 아이를 좀 고쳐달라고 부탁을 했던 거죠. 그런데 제자들이 능히 고치지를 못한 겁니다. 네. 그러자 사람들이 모이고 좀 이렇게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오셨던 거죠. 그러자 예수님을 붙잡고 엎드려서 절하며 예수님께 자기 아들을 고쳐달라고 사정하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비통한 마음으로 제자들을 책망하십니다.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제자들이 고치지 못했다.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다. 우리가 앞에서 봤잖아요.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제자들에게 굉장한 권한을 위임해 주시잖아요. 그 믿음으로 누릴 수 있는 그 능력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는데 제자들이 그냥 소란스럽기만 했던 겁니다. 고쳐보려고 기도도 하고 노력을 해봤겠죠. 그런데 능력이 나가지 않고요. 귀신이 쫓겨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소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아주 비통한 마음으로 믿음 없는 것을 책망하시면서 귀신을 명하여 쫓아내십니다. 이 믿음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심각하게 보신 것은 믿음이셨습니다. 중요하게 강조하셨던 것은 바로 믿음이셨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고 하면 10절, 19절을 보면 이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시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믿음의 능력을 이렇게 강조하십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에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그랬거든요. 믿음이 작은 여러분이라 그러면서 겨자씨에 대한 말씀을 하세요. 겨자씨보다 작은 믿음이라면 도대체 얼마나 작은 믿음이라는 얘기일까요? 믿음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믿음이 있었다면 그 믿음이 아무리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산을 명하여 옮길 만큼의 굉장한 능력이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강조하고 있는 건데요. 이 겨자씨만한 믿음도 안 되었다는 것이면 믿음이 없었다는 얘기죠.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능력, 예수님의 능력, 살아계신 능력, 절대적인 능력, 초월적인 능력, 기적 같은 역사들을 체험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믿는 것입니다. 믿음입니다. 우리 안에 믿음을 살펴야 될 것입니다. 단지 지적인 동의나 어떤 습관적인 그런 믿음의 고백에 멈춰 있지 않는지 살펴야 될 것이고요. 또 교리적인 믿음,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천당 간다는 믿음에 그냥 안주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살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믿음이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죠. 그 믿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구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내게 믿음을 주세요. 겨자씨만한 믿음도 산을 옮긴다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내게 큰 믿음을 주세요.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요동하지 않고 꿈쩍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실 때 능하지 못하심이 없음을 인정하고 주님께 시선을 고정할 수 있는, 그리고 어떤 순간이라도 흔들림이 없이 주님을 응시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반석 같은 믿음을 내게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그 믿음을
구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마가복음에도 똑같은 그 기사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마가복음 9장 29절에 보면 기도 외에는 이런 종교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자들에게. 그 믿음은 어떻게 생기느냐? 기도를 통해서 생깁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입니다.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에 부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마음처럼 커지게 될 것이고 그 같은 마음으로 그 같은 관점으로 문제를 바라볼 때 절대 문제에 눌리지 않을 것입니다. 문제를 능히 돌파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을 도전하신 예수님께서 당신이 순환 당하실 것을 예고하십니다. 22절, 23절 말씀에서. 그러자 제자들이 근심했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근심했다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 메시아 사역을 아직 믿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대속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궁극적으로 우리를 죄에 빠진 인간, 죄에 빠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거든요. 복음을 왜곡시키면 절대 안 된다고 믿습니다. 거기에 목적이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가버나움에 이르렀을 때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의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그래요. 반세계는 성전세입니다. 성전세를 내고 성전에 들어갈 수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성전세를 내지 않았던 것입니다. 돈도 없으셨을 뿐더러.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씀드리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물어요. 타인에게입니다. 아들에게 세금을 받겠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성전세를 안 내고 성전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믿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타인에게 사람들이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성전세를 내야 되겠다. 그래서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오르는 고기, 잡히는 고기에 입을 열면 반세겔이 있을 텐데 이것으로 너와 나를 위해서 성전세를 내라. 놀라운 기적을 통해 수월적인 능력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또 사람들이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하시지 않아도 되는 일까지도 이렇게 하십니다. 세례를 받는 일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세례를 받으시면서 하신 말씀이 이로써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처신의 좋은 방법입니다. 믿음이 있다는 것은 이 세상을 거스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죠. 그런데 세상을 이방 나라 취급하고 안 믿는 사람들을 이방인 취급하고 독불장군처럼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처신을 한다면 세상이 결코 바르게 보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온당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처신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두 왕국, 하나님 나라의 시민일 뿐만 아니라 이 세상 나라의 시민이기 때문에 세상의 법과 질서와 또 어떤 그 의무를 다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예수님이 이 같은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믿음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능력 안에서 도우심 안에서 돌파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반석 같은 믿음 주시옵소서.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게 하시고
그 어떤 어려움과 어떤 시련이 닥칠지라도 돌파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축복합니다.